것은 핵무기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보다 온 인류를 멈추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가 인간들의 사이를 멀게 만들었고 관계를 단절시켰고 오고 가는 것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죄에서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12제자가 보았고 500명의 성도가 한꺼번에 보았고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성도는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사람이 죽었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다시 살 수 있는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한 주간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이 4차 혁명 시대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 한마디로 4차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무엇을 4차 혁명이라고 할까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현빈아, 4차 혁명의 핵심이 뭐냐? 범균아, 4차 혁명의 핵심이 뭐냐? 호호, 큰일이네. 그러면 민서는 알고 있어? 몰라. 예,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4차 혁명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거 아십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 아셔요? 예를 들면 수술을 하는데 아주 정교하고 또 세밀하고 이런 부분 수술은 로봇이 합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무엇을 인식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사람 의사보다는 로봇 의사가 정확하다 하는 것을 서서히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로봇 AI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셨나요? 수십 명의 변호사가 붙어서 변론을 준비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그 일을 AI 변호사님은 단 몇 초 만에 해결해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법무법인의 리더라고 한다면 많은 수의 변호사를 채용하겠습니까? 아니면 AI 변호사님 한 사람 사놓겠습니까? 변호사 하나 사놓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AI 변호사는 스트라이크도 안 합니다.
퇴근도 안 합니다. 밥 먹여 달라고도 안 합니다. 봉급이 적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원만 꽂아놓으면 계속 일합니다. 그것도 아주 효율적으로. 그러면 변호사는 필요 없겠네요. 의사, 변호사, 판사. 여러분, 이미 생산의 현장에서는 많은 부분 로봇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 이건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 지금은 4차 혁명 시대. 여러분, 4차 혁명 시대의 핵심은 정보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4차 혁명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이제 금융 투자 회사입니다. 직원이 한 600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 회사 들어가려고 하면 최고 하버드 대학 수석 또는 차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대요. 1년 연봉은 적어도 3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래. 그런데 이 금융 투자하는데 그 회사 회장이 AI 투자가를 하나 사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AI가 600명이 2달 걸려서 할 일을 단 3초 만에 해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이 골드만삭스의 회장이라고 한다면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즉시 598명을 해고했답니다. 그 두 사람을 놔뒀대요. 이 두 사람은 AI 보조. 제가 왜 길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아직 어디 있느냐 하면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국민학교,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예요. 국민학교 교정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된 교문 앞에 붙여놓은 게 아는 것이 힘이다. 제 어릴 때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대학생들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냐 하면 아는 것이 힘이다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 AI가 웃을 거예요. 이창호라고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 기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랑 바둑 했죠? 응? 알파고라고 하는 기사하고 바둑을 뒀습니다. 완패했습니다. 그 뒤에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하고 또 다른 알파고 제로하고 또 대국을 했답니다. 근데 백전백승, 알파고 제로.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발달했다는 거예요. 지식, 모든 바둑의 수들 이걸 다 조합을 해서 이미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 여러분, AI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AI 때문에 밀려날까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니, 지금 와 있습니다. 자동차, 앞으로 AI라고 하는 이 기법이 도입되지 않는 자동차는 팔리지 않을 겁니다.
자동차 회사가 AI를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문 닫을 거예요. 곧 문 닫을 겁니다. 그래서 문 닫지 않기 위해서 지금 AI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회사들은 이미 AI를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4차 혁명이 도대체 무엇을 기반으로 한 혁명이냐 물어봤을 때 단 한 사람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게 부모예요. 우리 부모들이 지금 이 시대를 너무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세상을 스탑시켰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힘보다 강력했습니다. 어떤 인류 국가라고 하는 국가도 그 바이러스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이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왜 이 설교를 시작하는 도입에 4차 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4차 혁명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시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이 IT의 선두주자로 일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미 이 사람은 은퇴했죠. 은퇴해서 자선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는 IT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자녀들에게는 14년 동안, 그러니까 14세가 될 동안 IT 기기를 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근처 오도록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빌 게이츠가 자기는 그 사업을 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14년 동안이나 IT 기기를 접근도 못하게 했을까요?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이분도 이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IT 기기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AI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AI에게 밀려나느냐, 아니면 AI 시대에 거기 붙어서 생존할 수 있는가, 아니면 AI를 통제하면서 살 수 있을 건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겁니다. 밀려나서 직장도 밀려나고 할 일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던가, 아니면 골드만삭스처럼 AI의 보조자로 붙어 있던가, 아니면 AI 시대를 통제하면서 통치하면서 살던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도록 해주고 싶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육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수학을 엄청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AI라고 하는 이 기반이 수학입니다. 순열, 조합, 행열 들어본 얘기죠. 그게 기반이 돼서 정보를 조합하고 분석하고 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수학은 이 분야를 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시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전 목사예요. 목사가 봤을 때도 너무 한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AI가 4차 혁명이 뭔지도 몰라요. 구호는 외쳐요. 근데 뭔지 몰라요. 참 우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왜 스티브 잡스는, 왜 빌 게이츠는 휴대폰을 아이들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귀담아 들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양해문 교우들 자녀들에게는 휴대폰을 주지 마십시오. 그게 양해문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분들이 말이죠, 자기 자녀가 제도권 교육을 받는 데서 퇴학시켰대요. 이유가 뭐냐 하면 AI 시대의 리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하려고 그랬나? 여러분, 자, 우리 아이들 나 좀 봐요. 묵상하지 말고 나봐. AI 시대, 정보를 기반으로 한 4차 혁명 시대에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 2세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뭘까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요? 이분들이 주목한 것은 윤리와 도덕이었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윤리와 도덕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였습니다.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퇴학시켰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를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순간 이 사람들 선두주자 맞아, 제가 인정했어요. 시대를 읽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AI에게 최소한 대체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AI가 못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체가 안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대체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AI가 할 수 없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공감입니다. 공감 능력이 AI에게는 없습니다. 이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창의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고 이분들 얘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사람들 여전히 세계를 끌고 나가겠구나,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AI는 돈이 있으면 사면 돼요. 사면 돼요. 그런데 그 AI라고 하는 생태계를 지배하는 건 뭐냐 하면 그 AI의 시대에서 도덕입니다. 이 도덕 가치를 선점하는 그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시간이 되면 에이드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우들은 또는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은 AI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AI를 통해서 뭐든지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도태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사람이 한 가지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산다, 이미 도태될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이 그 기술을 대체해 버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한 가지만 기술이 있으면 먹고 산다, 안 될 겁니다. 먼 훗날 얘기가 아니고요, 불과 십수년 뒤면 대체돼 버릴 거예요. 길게 봐서 20년, 짧게는 15년 정도 되면 대체돼 버릴 거예요. 우리 여은우가 30살 정도 되면 세상 바뀌어져 있어요.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냐 말이죠.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말이죠. 아직도 암기 교육, 외워라, 왜 숙제 안 했어, 이거 하고 있는 게 우리 교인들이요. 내가 볼 때 한심스러워요. 누가 보면 웃는다고? AI가 보면 웃어. 제가 어릴 때요, 1전이요 2전이요 하고 수판 놓기, 수판 부기, 그거 했어요. 그거 하는 애들은 은행 갔어요. 저는 공고 출신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전자계산기가 나왔어요. 전자계산기가 뚝뚝뚝 두드리니까 이거 금방 해. 자, 은행원들 뭐가 사라졌어요? 주판이 사라졌어요. 아니, 나 주판이 좋다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나가라 그래요. 전자계산기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취업이 가능해요. 대체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를 다룰 줄 모르면, 저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도 용감한 군인이 군인이다, 천만의 말씀. 현대전은 전자전이요, 전자정보전이요. 나 무식한 내가 한 소리야? 아니면 아니다 그래. 정확하게 그 좌표에 가서 때려야 돼.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워게임 정보 가지고 데이터 집어넣고 전쟁 게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군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AI가 이미 군인 세계 이 전투 면에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만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지금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앞으로 세계는 99.997%는 AI의 노예처럼 살 것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소유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초집중될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돈은 벌어모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돈 줄 거예요. 쓰도록 돈을 줄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노예 만드는 거예요. AI의 노예 노릇을 계속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돈이에요. 그게 이미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왜 나는 안 주지요? 내가 보면 참 한심스러워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부활시켜야 될까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서론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AI가 지배하는 세상은 결론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부가 집중되게 합니다. 근데 지금만 그럴까요? 아니요. 봉건 시대에는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부를 집중시켰습니다. 절대 군주 시대에는 무력을 중심으로 해서 부를 집중시켰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를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보를 통해서 부를 집중시키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모든 시대 사람들이 천국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를 중심으로 한 세상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 생활에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는 해석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4차 혁명 시대, 정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교육이 뭘까요? 이 세상이 공감을 해야 된다 하는 그 교육의 방향성, 그 목적은 소유입니다. 그래봐야 천국 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공감이라고 하는 방향성은 맞다는 거예요. 공감.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의 나라가 아니고 관계의 나라입니다. 이 관계의 나라가 가능하려고 하면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관계가 개선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AI라고 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세상을 단절시키고 이웃과 이웃을 차단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을 만든 거, 그것은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보다 더 지독하고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건 뭘까요? 욕심.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이 세계를 단절시키고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바로 욕심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잉태하면 죄가 됩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내보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욕심이 들어왔을 때 내가 붙잡아 버리면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성경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는 욕심입니다. 근데 이 욕심은 우리 몸 밖에 있어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야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바이러스하고 성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바이러스도 사람 속에 들어와야 증식을 하게 되고, 증식된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파되고, 이렇게 확장시키는 게 그게 바이러스의 특징인 것처럼 욕심도 우리 바깥에 있어 가지고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욕심이 자꾸 자라게 됩니다. 욕심을 품는 순간 욕심은 멈추지 않고 우리 속에서 자꾸만 욕심이 자라게 됩니다. 이 욕심이 자라게 되면 이제는 부모도 보이지 않고 형제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모든 것을 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서로 단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욕심이 자라게 되면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게 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그게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코로나19보다 이게 무섭습니까? 치명적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무엇으로 해결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인가요? 저지난 주간인가요? 이 세상의 잘못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이 말 하자 그랬죠? 그게 단절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끊어버리고 소통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족 사이의 단절을 해결하고 공감하게 하는 교육이 있어야 돼요. 이건 이미 성경에서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게 쇠마예요.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을 하고 줄 텐데 뭘. 그게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어린 아이들한테 잠깐의 휴식을 위해서 휴대폰 게임을 하게 하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쓰리도록 아픕니다.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참 아픕니다. 양해문 교인이라면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휴대폰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쟤들 금방 얘기할걸? 휴대폰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창의력이 자랄 거예요.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서 상상하게 하십시오. 미래를 그리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AI에게 대체되는 게 아니라 AI 시대를 리드하는 지도자가 될 거예요. 실천하는 사람은 참 복이 있을 겁니다. 실천 못하면 하기를 바랍니다.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래도 저는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 내 성도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셨으면 그걸 하라고 깨닫게 하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시작이 뭐냐 하면 창조로 시작합니다. 창조로 시작합니다.
창조의 기본 상황이 뭐냐 하면 무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 우리 아이들한테, 아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창조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창조적인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를 만들어 가심을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라고. 성경은 창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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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성경 붙잡으면 창세기잖아. 그런데 창조적인 인생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단절시켰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부활을 봐야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이게 코로나19 시대의 부활 생활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길들여져 있냐면 있어야 하지요. 여기에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세상입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의 아이들은 AI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양이문 교우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은 없으니까 할 수 있다. 이 역설이 아니요. 세상이 볼 때는 역설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진리요. 아멘. 이게 창조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시작은 뭐가 있는 가운데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쇠마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을. 이게 쇠마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라.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쇠마를 하는데 내가 가만 보면요, 곧 우리가 또 3부 예배 때 발제하고 또 토론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았던 사람들, 이 AI 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식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이 시대를 리드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쇠마를 해라 그래도 너무 가치를 몰라요. 세상 학교에서 퇴학하고 해야 될 게 그게 쇠마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모른다 이 말이요.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 우리 여성들 발제하는 거 제가 보고 있어요. 남성들은 숫자 안 해요. 청년들도 졸업했어요. 중학생들도 안 해요. 유초등부도 거의 안 해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제가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우리 교우들 가정이 공감하고 있지 않구나. 왜? 쇠마는 공감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함께 공유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하나됨의 구조를 만드는 교육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우들의 생활은 어디 있느냐? 아는 것이 힘이다. 거기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은 AI가 잘 알아요. 이거 지금 노예로 살고 있다.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을
총리가 되어서 통치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이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된다. 뼛속부터 바뀌어야 돼요. 뼛속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하지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정보가 돈이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은 노예로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카드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없기도 하지만. 언제 사용하느냐? 요즘은 주차장 들어가도요, 카드 없으면 못 들어가는 주차장이 많아요. 한번 내가 들어갈 때는 막지는 않더라고요.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카드가 아니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주차장 때문에 카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그 카드 써요. 이제 카드, 현금 카드, 현금 지급 카드 있잖아요. 그거 대두구만. 여러분, 카드 쓰는 거요, 미국 뭐 유로 구라바 사람들이 그 신용사회라고 쫓지 말어. AI한테 데이터 주고 있는 거요. 난 그게 싫은 거요. 난 사용 안 해요. 없으면 안 먹고, 없으면 안 가고, 없으면 안 쓴다. 근데 왜 카드 끌고? 욕심 때문에 그래. 신용사회라고 속지 말라니까. 우리 교인들은 신용사회 하지 말어. 믿음의 사회 만들어. 신용, 말이 좋아서 신용사회지, 이용하려고. 그게 다 데이터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 살 때는 어디 병원 갔고, 이 사람이 몇 살 때는 어디 가서 뭘 샀고, 뭘 음식을 좋아하고, 뭐 음식은 싫어하고, 뭔 좋아하고, 취미는 무엇이고, 다 데이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미 그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지. 우리가 앞서가자. 이거 제가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공감 능력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고, 공감 능력이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부터 주신 교육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교육이다. 하나님 나라 교육이다. 이게 쇠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육 숙제는 안 해도 쇠만은 해야 돼요. 시어가 숙제는 안 해도 뭘 해야 된다고? 쇠만은 해야 되는 거야. 숙제?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사회예요.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게 다 도태된다니까요. 도태되는 교육을 왜 시키냐고. 난 답답해요. 도대체 이 말 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암만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알아듣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쟤들이 30대 40대 되면요, 이미 세상 확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내 나이는 좀 많겠지만 말이죠. 지금 내 말 듣고 저 아이들의 인생 방향, 삶의 방향을 바꾼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우들이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그런 우리 교우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지금부터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삶의 부활 말이죠. 창의 교육, 말씀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왜?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셔요. 성경만이 창조를 말해요. 333 읽으라 그러니까 전부
전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어. 전부 억지로 읽어. 여러분, 창조는 성경에서 근거하고요, 성경적인 방향성에서 창조는 나옵니다. 자, 코로나19 됐다. 제가 지금 이 세계를 예수 한 몸으로 만들려 그러면 방송국 해야 되겠다. 이게 창조적인 거예요. 전 제 사무실에 방송국, 물론 어설픈 방송국이요, 방송국 차렸어요. 근데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첫 번째 녹화를 했어요. 편집은 우리 정은주 선생님이 이쁘게 잘해줘야 되는데, 잘 못하면 나는 잘했는데 편집이 잘못된 거고, 잘되면 거꾸로 얘기했구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십시오. 그게 부활입니다.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 왜 공부 안 하냐 하지 말아요. 너 왜 안 해오냐 하지 말아요. 왜? 그게 창의력을 말살하는 거요. 형원아, 억지로 공부하기보다 놀아뿌려라. 그게 좋다. 알았지? 좋아. 좋지? 목사님도 좋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말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상투적이지 않아요. 그걸 왜 꺾어요? 그 창의력이 세계를 지배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거꾸로잖아. 근데 거기다가 왜 돈 갖다 내피냐고. 왜 거기다가 신경전을 벌이고 공중전을 벌이고 다 하잖아. 왜 그렇게 하냔 말이지. 하고 싶은 걸 하게 하셔요. 단, 그 달란트는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돈벌이 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요. 섬기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이 교육을 하는 게 쇠마라고요. 이걸 공유할 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너 왜 공부 안 하냐? 안 할 수 있어. 야, 우리 아이 공부 못해서 큰일 났다.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공부 잘하면 뭐 할 거요? 잘해도 AI한테 쫓겨날 걸. 어차피 쫓겨날 거 아니요. 근데 놀면서 쫓겨나는 게 훨씬 낫겠네. 안 그래요? 그런데 놀면 거기서 창의가 나온다니까. 어른들은 자리도 마련해주고 또 뭐 기구도 갖다주고 그래도 못 놀어. 애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놀아. 노는데 오라고 그럴까봐 겁나. 만들어서 놀 수 있는 창의력이 애들한테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AI를 선도하는 그룹의 회장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봤자 소유에 속한 거지만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소유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영혼에 관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육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텍스트는 성경이다. 왜 성경이라냐면 창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이죠,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면 역동적일 거예요. 아멘.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은퇴했으니까 할 일 없습니다, 니기나 그러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요. 날로 새롭도다. 날로
날로 날로 새롭게 하려면 장의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70이면 70대에 맞는 장의력, 100세면 100세에 맞는 장의력. 그러면서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장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그걸 못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마라, 뭐 인터넷 예배 드리라, 온라인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그것도 쭉 따라하고 있어요. 그거 따라할 일이요 그게? 아니요.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왜? 기준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게 창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아, 그러면 세상이 비난할 텐데 언제는 비난 안 했어? 쏟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정부가 하는 말이 맞으면 따라해야지. 마스크 쓰라, 당연히 쓰는 거지. 세상 정부가 쓰라 소리 안 해도 우리는 썼죠. 왜? 성경이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나라 보고 이렇게 해라 말해야 돼. 그게 복의 기관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지. 아멘. 그러려고 하면 우리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자기 실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게으르면 안 돼요. 철저해야 되고요, 치열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먹으면 안 돼. 굶게 뿌려.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도 굶게 뿌려. 아멘. 할 일이 없어가지고 텔레비전 이리 봤다가 저리 봤다가는 굶겨. 아멘. 왜?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인생을 즐겨야지. 사람이 좀 쉴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쉬어야 돼. 그때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때는 또 쉬는 거예요. 쉴 때도 쉬고 일할 때도 쉬고 그러면 안 돼. 그건 게으른 거지. 자기의 창의력을 길러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 제가요 끊임없이 제 인생을 부채질할 수 있는 힘은요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을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혹시 여러분 내 그 컴퓨터에 와보시면 제가 쓰는 책 바탕에 깔아놨어요. 15개 깔려 있어요.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이 책이라고 하는 건요 계속 쓰지 않으면 이 줄거리가 끊어져 가지고 잘 또 못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만큼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출발이 어디냐? 성경 읽기. 아니, 성경 읽기하고 AI 시대에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거란 말이죠. 그 질문은 AI 기업을 선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보 다루는 기술이 필요한데 왜 윤리를 가르치고 왜 창의를 가르치냐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 정도는 알아야 세상에 도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참 이게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 인생을 창조하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경. 아멘. 성경만이 우리를 창조해요. 지금과 같은 인생이 아니고 새로운 인생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성경으로 교육. 여러분, 교육은 프레임을 만든다 그랬죠? 인생의 구조를 만드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위주로 한 교육을 하면요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인생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도태될 거예요. 왜? AI가 이미 다 차지해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버드 수석 또는 자석되는 것도 못해요. 그런데 수석 자석한 사람들이 들어간 그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회사에 600명의 직원을
해고시켜버린 거예요. 뭐가? AI 하나가 딱 해고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세상도 따라잡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우리나라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셔요? 우리나라가 영원하다는 거 믿으셔요? 세상 정권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하찮을 것 없고 얼마나 불행스러운 거 여러분 아셔요? 안다면 누구 말을 드리는 게 맞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왜? 그게 답이니까. 왜? 그게 진리니까. 왜? 그게 영원하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이대로 되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이대로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대로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정권이요, 그걸 주권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주권자가 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그대로 됩니다. AI, 이것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변호할 때도 인간 변호사는요 믿음지를 못해요. 비밀 누설할 수 있죠. 데이터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지금과 같은 변호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지 마라. AI와 관련된 변호사 해야 돼. 그걸 연구해야 돼. 지금과 같은 의사 되려고 하지 마라. 곧 도태될 거예요. AI와 관련된 의사가 돼야 돼요. 지금과 같은 기업 하려고 하지 말아요. AI와 관련된 기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도태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AI와 관련된 기업 인생을 살지 않고 싶어도 살아야 돼요. 이건 선택 불가해요. 이미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극복해내고 우리가 이겨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도해야 되고 우리가 통치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게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교육은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육은 하나님의 나라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 되는 구조예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단절시켜 버렸어요. 이걸 하나 만드는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교육이고요. 그게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구원받을 거예요. 세계는 구원받을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역들 있죠?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 구조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게 우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목장교회를 만들고, 이런 가정교회를 만들고, 이런 나 자신을 만들고, 이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만들 때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삶의 부활, 이 삶의 부활은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 중심이 조금씩 깎여져 나가고 부서져 나가고, 이거 내가 아니구나.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내가 아니구나 걸 알게 되고요, 내 중심이 이거 틀렸구나는 걸 알게 되고요, 자기 꼬라지를 알게 되고요, 나를 주장하면 안 되겠구나를 알게 돼요. 오직 하나님인 걸 알게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이 돼요. 자기 욕심으로 가정생활도 하게 되고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 내면도 뒤집게 되고요, 자기 욕심이 삶의 현장도 뒤집게 되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절되게 되고 이것이 사망을 낳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해결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알아? 공감 능력입니다. 이게요, 내가 짊어지겠다, 그 자체가 공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너 왜 공부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공감 못 해요. 오히려 불만만 쌓여요. 멀어지기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짊어지고 갈게, 내가 짊어지고 갈게. 우리 아이들이 뭐 실수했을 때 내가 짊어지고 갈게, 우리 아이들이 뭐가 부족할 때 내가 짊어지고 갈게, 이렇게 말할 때 부모와 자녀는 하나 될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이 바로 십자가예요. 아멘. 이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담임 목사와 목자와 목장, 목원, 부모와 자녀는 하나 될 거예요. 아멘. 이건 어떤 교육보다 우선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삶의 부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 현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물었던 질문을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부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